오늘 제목은 간단합니다. 찬양하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보게 되었고, 마른 땅을 걸었던 이스라엘이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다 물에 잠기게 되었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했던 그들, 이제 430년 전에 70명으로 시작한 그들이었습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곳을 채우라라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연약한 자들이 그 땅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만이라는 장정만 60만이라는 대군이 되었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다가 벽처럼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며 확인하며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 걸 사람들은 대대에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찬양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부분에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마신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물을 고쳐주는 내용, 그러한 마라의 쓴 물이 고쳐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에 이르는 내용이 오늘 전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아마 찬양할 거예요. 복권이 한 10억짜리 당첨됐으면 여러분 입이 막 찢어질 거예요. 그렇죠? 별로 안 찢어져요? 100억은 돼야죠. 100억은 돼야 돼요. 자, 100억. 네. 좋죠. 예.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신날 겁니다. 우리 밑한면에 체육대회를 매년마다 하는데 거기에서 달리기에서 1등해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큰 거 안 해도. 우리 마을이 1등했어. 아무개가 1등했어. 신난 거예요. 막 기분 막 주고 뭐 춤추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정말로 마른 땅같이 건너온 추격자들은 물속에 잠기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모세 찬양이 그 뒤로 있습니다만, 일단 10절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찬양하는 것, 성경을 딱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찬양하는 그 내용들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행사를 한 일을 찬양하는 것과 사람이 행한 일을 찬양하는 것,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찬양 속에서 10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혹은 사람을 찬양하는지, 누굴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거기를 더 앞을 보세요. 제가 이제 만약에 모세였어요. 제가 모세였으면은 하나님께서 시켜갖고 야 지팡이 들고 이렇게 밤새 있어라. 제가 딱 그 자리에 있어갖고 결국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고 이제 홍해가 가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모세였으면 진두시에서 딱 건넜어요. 자, 홍해 건너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 다 물에 잠겼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갖고 내가 손을 드니까 이게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 주셔갖고 내가 그런 일을 막 행하고, 와, 그때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임하니까 내가 우리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었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60, 정전만 60만 원 내고 총 2만 명 이상을 내가 데리고 나왔어.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찬양에는요, 모세가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해놔도, 야, 그거 내가 아이디어 냈잖아! 그래서 자기 이름 다 드러내요. 그쵸? 이거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아유, 참. 이러면서 이제 어깨 힘 한번 딱 주죠. 지금 아주 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의 많은 부흥사들도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기도했더니만 안전명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모세의 이 찬양 속에서는 내가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하나도 찬양 안 해요. 나는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될 존재인데 자꾸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아, 그거 내가 했어. 그거 내가 했어.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홍해를 누가 갈라요? 모세가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200이건 300이건 그거 가를 수 없어요. 모세가 힘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몇십 킬로 되는 그 물을 혼자 어떻게 막아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도 그건 못 막아요. 그거 막았다 다시 흐르게 하는 거 아무래도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시키는 시부르꾼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였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보면 1절,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들으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게 나옵니다. 다른 것보다 그 분 자체가 높으신 분이다.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분이 아무런 일을 안 해도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1절 뒷부분에 보면 뭐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많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그래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고쳐주시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그 병이 재발되었어요. 그럼 원망해야 되나요? 원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찬양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니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앞으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어떤 일이 되었든 안 되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은 찬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자, 우리 여 사람한테 한마디씩 건네주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시작. 건너 사람한테 건너 사람 보면서 눈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고개 한번 돌려서 앞에 사람한테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이유, 그는 높으신 분이에요.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 그분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장 큰 목적이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내가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말 탄 자, 바다에 던졌다. 또 4절 말씀에 홍해에 잠겼던 내용들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물론 이 부수적인 일들도 다 찬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어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찬양하지만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 가르치는 하나님,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가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홍해도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다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나의 다른 문제 다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물질의 문제, 친구의 문제, 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한 방에 다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데 뭘 못 가르겠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원래 홍해라는 그 의미가 제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또 11절에서 18절까지는 역시 모세의 찬양인데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을 찬양. 어린 양을 찬양. 어린 양을 찬양이라는 제목을 제 나름대로 정해보았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찬양, 11절에서 18절까지는 누굴 찬양? 어린 양을 찬양. 물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로 주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 보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즉 값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빨간 글씨 보니까 주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 성소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 내용들이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주의 힘으로. 내 힘이 들어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근데 구속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빨간 글씨만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신 백성. 샀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남성분들만 시키니까 여성분들이 좀 짜증나려고 해야지. 여성분들만 더 크게 한번 읽고 빨간 글씨 시작. 주께서 사신 백성.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남성분하고 여성분 점수를 한번 제가 매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여성분도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신 백성. 40점 되겠습니다. 남성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신 백성. 70점 되겠습니다. 다시 여성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신 백성. 65점. 남성분들은 못 이기네. 자, 남성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신 백성. 더 떨어졌어요. 65점.
자, 우리는 주께서 사신 백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감히 누가 너희를 건들 수 있겠어.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것인데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 1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의 처소랑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처소, 성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1차 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성소를 쌓고 또 초소, 그 땅이 초소가 되어지고 성소를 쌓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삼으신 성도의 공동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 우리 마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러 들어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있는 그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신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 그것이 뭐다? 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어볼 때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 가만히 계시다 물어볼 때, 자, 물어볼 때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뭐다? 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완성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2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나라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요 때가 이제 완성되는 그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든 교우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일단 19절 19절부터 20절, 21절 보게 되면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 크게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예, 모세의 누이가 됩니다. 자, 그럼 아론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예? 예? 남매. 누가 민지 모르겠지만 아론보다도 혹시 누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론의
예. 누이가 쫓아갔으니까 자 그렇게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것 같아요. 동생을 버리고 쫓아갔으니까. 자 어쨌든 자 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먼저 딱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쯤 가게 되니까 이제 강약길로 들어서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하냐? 24절에 가게 되면은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예,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물은 있긴 있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막 찬양하던 것,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던 그때가 찬양하던 그 입술에서 침이 막 마르기 전에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전까지는 막 하나님, 모세도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미리암도 막 찬양합니다. 여인들도 막 찬양합니다. 따라서 온 백성이 막 찬양했던 그 입술들 얼마 안 돼서 뭐 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죠. 1절 말씀이었어. 하나님께서 뭘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고 얘기했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따지지 않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조차도 은혜인데 그저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가게 되면은 이걸 다 고치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서는 엘림이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찬양했겠죠.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출애굽기라는 것은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 인정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노예처럼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강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들었어요. 그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게 되었어요. 그때 6월절이 나는 엄청난 역사, 어린 양, 그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백성을 구속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주고 금으로 받아가지고 나올 때에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군사를 보내고 쫓아오게 됩니다. 도망가던 그 길 하나님께 홍해 쪽으로 틀라고 해서 홍해 쪽으로 가게 돼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매장지가 없어서 왜 일로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막으셨고 그러고 나서 흑암으로 막으셨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홍해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홍해로 건너게 돼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군사들이 물에 잠겼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흘, 하루 이틀 사흘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원망의 목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쓴물이 달게 되었고 그리고 엘림에 이르게 되었어요. 뻔뻔쩍 이들은 찬양했을 거예요. 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이 이야기가 앞으로 40년 동안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조금 잘 되면 찬양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조금 잘 되면 어깨 으쓱하고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뭐가 조금 잘 되면 그거 내가 했어
하나님이 한 건 뭐 하나님 내용 저기 가버리고 내가 했다니까. 자기 이름 높이고 안 되면 남 탓하고. 아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는데 했더니 안 됐어. 안 되면 남 탓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 연약해도 찬양해야 돼. 강건해도 찬양해야 돼. 일이 잘 풀리면 더욱더 찬양해야 되고 일이 안 풀려도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볼 것은 모세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뜨거운 열정, 미래원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삶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기뻐서 찬양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도 찬양하고 즐거워도 찬양하지만 기쁘지 않더라도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하는 그러한 교훈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글씨를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번에 읽을 텐데 이번엔 남성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35점. 자, 여성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50점 되겠습니다. 자, 남성분들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거 안 되겠네. 47점. 자, 남성, 여성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